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첫 번째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제어하냐? 거류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는 거쳐가는 시간들, 공간인데 여기에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세상의 원리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믿고 안 믿고의 특징은 뭐냐? 세상의 정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얼마나 정욕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은지 언제 믿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똑같나요? 아니, 다른가요? 제가 20대 후반에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아마 가장 먼저,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목사고시 그대로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신학대학 들어가서 바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전임하며 또 목사고시 바로 합격해서 바로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보니까 31살인가? 그런가요?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아주 30대 초반 어렸을 때에 목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 따라 그대로 되니까. 어떤 분은 뭐 좀 다른 일 하다가 회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때에 선배 목사님들 그런 거예요. 야, 너 목사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목사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서울로에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서울로에 안동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노예하면서 거기에서 딱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있을 때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했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제가 안수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의 사역자로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제 머리 위에서 안수해도 다른 목사님들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구전도사 안수할 때 내 손이 뜨거워서 혼났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안수 받을 때 제가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고요. 딱 안수 받고 나서 어땠을까요? 눈을 탁 떠보니까 이게 목사 됐습니다. 막 환호성조 박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이제는 목사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요, 똑같았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목사가 딱 되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고 모든 것이 다 되고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되는 것 같고 하나님 귀한 종 되는 것 같고 다 되는, 아니더라고요. 더 절제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든지 목사님 하니까 그 목사님이라는 소리 듣는 소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냥 안수만 받은 것처럼 되는데 내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어제 안수 받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니까 무슨 천국이 보이고
뭐 천군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강력하게 그런 거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 뒤로 2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20년의 목사 돼서 20년 흘러가면서 조금씩 다듬어가고 변화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었다고 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받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그 감동과 은혜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떠십니까? 아마 제 고백이 거의 맞을 겁니다.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아요. 말도 똑같아요. 생각도 똑같고요. 그냥 호칭만 달라질 뿐이에요. 내가 목사 됐다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직분자인데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절제하고 힘들고 어렵고 끊임없이 자꾸 다듬어 가야 되고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직분자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 말하지 않더라도 눈에 선합니다. 왜요? 성경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우리가 그 직분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끊임없이 싸워요. 이 마음속에 믿음대로 살아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고 한편에서 계속해서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침범하고요.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그 전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말 못해요. 본인 스스로 안다고.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씨름하고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지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남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죄를 딱 끊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죄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아니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해서 수 있어요. 말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끊임없이 죄를 져요. 한 번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어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여러분 믿음 생활이 영적 싸움이에요. 힘들어요. 참 예수 믿고 그냥 축복받고 믿음 생활 말은 쉽죠.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가요? 직분 감당 쉬운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노릇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날마다 말씀 봐야 되죠.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죠. 교회에서 또 업무해야 되죠. 사람들 만나야 되죠. 교회뿐입니까? 외적인 일도 해야 되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옛날에는 이걸 못 넘었다면 어느 순간 성수가 이걸 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넘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넘어가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 훈련시키고 그 문제 또 넘어가면요 안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산이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망에서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다듬어가요. 싸워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얼마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갑니까? 음란합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어도 똑같이 옛날 습관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가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을 절제하고 제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답게 살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예수 믿고 다 천국 백성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끊임없이 제어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은 늘 신기루만 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늘 한 번도 충만한 적도 없고요.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도 없이 늘 저기 가면 잘 되고 저기 저 정도 가면은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늘 넘어지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충만하고 완벽했던 그런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러십니까? 조금 있으면 잘 될 거야. 그냥 스스로 낙관하죠. 조금 있으면 신앙생활 잘 될 거야. 조금 있으면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딱 붙들어서 어디서 갖다 놓아야 되듯이만 생각한다고요. 똑같이 인격이 달라지지 않고 말하는 거,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달라져야 되거든요. 달라진다면요 결단해야 되고요. 달라진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요 끊임없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아니라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11절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이 많아요. 그동안 이런 넘어지고 쓰러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훈련받고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 이방인에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2절 보시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 믿고 달라지는데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왜요? 너 옛날에 같이 죄를 졌는데 지금 뭐 좀 달라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은근슬쩍 비방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서 무슨 변화가 있냐? 니 뭐 달라진 거 있냐? 예수 믿는다고 생색내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곳에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도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갈 때에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향한 비방을 그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분명히 신앙생활 잘 못할 거야. 지금 조금 변화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똑같이 해질 거야. 이게 비난한다 합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변화된 사람이네. 달라진 사람이네. 신앙의 인격자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 비방하지 않는다. 왜요?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간단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받는 거 스스로 알잖아요. 일가 친척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는 거 스스로 알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지 진짜 교회 직분자구나. 저건 신실한 사람.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을 함부로 못하고. 왜요? 너무 진실한 사람. 그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나온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예수 믿어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예수 믿어도 세상적이면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뭐 그렇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쉬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기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사님이라 얘기하는 거 쉽죠. 근데 내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나를 드러냈을 때에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칭찬받음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신앙 붙들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 영역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인정받아요. 13절부터는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은 좋지만 좋은 시민이 되질 않아요. 좋은 국민이 되질 않아요. 좋은 이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신앙인은 좋은 시민이 돼야 되고 좋은 이웃이 돼야 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니까 핍박받은 크리스찬 중에서 세상과 담을 싸고 세상의 모든 국가 권력이라든지 모든 그 지역의 총독에게 따르지 않고 반항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얘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좋은 이웃, 좋은 시민이 돼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참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서만 좋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나가서도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 진실하다. 저 사람 신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물론 크리스찬에게 안 맞는 제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들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이 더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많이 비난합니다. 목회자에게도 비난하고 성도들에게도 비난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비난할까요? 솔직히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보라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행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입을 막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손해보면서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물론 신실한 사람이면 제가 손해보더라도 할 수 있겠죠. 누구한테든지 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억울함도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 선생이 말하기를 선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선행으로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못하게끔 본이 되고 신실해지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 우리가 자유 있어가지고 막 자유롭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유가 있더라도 절제가 있어요. 근데 좀 뭐라 그래? 아, 자유다 생각해서 여긴 교회가 아니니까 밖에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다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내가 하는 대로 쫙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거룩함을 지키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그 원리대로 살아가. 난 자유다 생각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게 뭘까? 17절. 뭇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누구든지 공경하라. 누구든지 공경하라.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꾸 이 말씀 안에만 갇히면 안 돼요. 말씀 볼 때만 신앙인 것 같은, 예배 드릴 때만 신앙인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와의 삶이 내 삶 연장선상에 이어져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이 좋아도 인격이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로 인격이 좋아도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고. 신앙과 인격이 함께 가서 누구든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신앙적 인격을 다 가지고 살아갈 때에 누구든지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대한다는 거 말은 쉽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도 내 인격과 내 삶이 그렇게 따라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숙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기도한 대로 삶을 사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쉽지만 나가서 예배자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은혜가 있다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듬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새롭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1년 지나가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점점 더 커지시는 분이 있어요. 딱 봐도 참 이렇게 신앙이 은혜롭게 커지고 아름답게 커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변화도 없이 그대로. 또 어떤 분은 점점 작아지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 좋았던 신앙이 점점 더 작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져야 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그거예요. 그거 마음속에 내가 오늘도 달라지자, 변화되자. 그냥 이 한 시간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내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한 시간 드린 예배를 그렇게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산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 나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받았던 은혜를 나가서 만천하에 하나님 모시 온전치 못한 사람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성전이지만 내 삶의 모습은 성전 밖에서 성전의 모습으로 내가 진취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확장이 넓어져야 돼요. 오히려 세상과 담을 싸면 안 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성도 이방인이 예수 믿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을 그냥 이겨내라 참아내가 아니라 너가 변화돼서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이 고비만 넘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너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다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환이라는 건 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없잖아요. 조선시대는 그 이전 시대에 있었지만 지금 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노예예요. 노예. 완전한 하에.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보면서 사람 취급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죽여도 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신앙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주인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해요? 너무 까다로워. 너무 까다로워. 신앙생활은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하고 달라지게 하시고 뭐 그렇게도 하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 나는 신앙을 위해서 이 주인을 박차고 나가겠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 종들은 범사에 두려움을 가지라. 그리고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주인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좋겠지만 관용을 베푸지 않고 무자비하게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순종하라. 왜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순종해요? 주인이 무자비한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가 무슨 노예 제도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권력의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권력자의 편에 들어서 약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노예 제도를 당연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처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비난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하인이 주인으로부터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는 그것이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똑같잖아요. 예수 믿어서 고난받는 거하고 내가 하인으로서의 정의롭고 진실하게 해서 고난받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베드로 사도가 보고 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기준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 누구에게든지 비난한 자들에게 너의 선한 모습과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달라지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보세요. 9절 한번 보겠어요? 9절 자막.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신자로 불러주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 그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불러줬으니까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분명히 부당함이 있고 그곳에는 정말 온전치 못함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의 본으로서 인내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는 자의 본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 그냥 편안한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믿는데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목숨 걸고 고난을 처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만 알고 지금 우리가 믿는 것에 감사하며 이들의 모습을 또 본받고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선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